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김 교수님이 1920년생이거든요. 자신이 100년을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그 물질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그 자기 그릇의 행복을 담는데 이기주의자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는 그 행복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자들도 그러겠다 싶었습니다. 신자들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의 복됨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신자의 복됨, 신자의 행복을 온전히 회복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때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단어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후하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그 풀이인데요.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로?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더 신뢰합니다. 뭐라고 속삭였는지 다 아시죠?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허물 그리고 죄입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 하면 잘못된 발걸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는 것을 두고서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무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어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한 이후에 인류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4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였죠?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로 이 4절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때문에 갑작스럽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이 4절 사이에는 그 무엇인가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발견되지 않고 그 변화는 하나님 편에서만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둘 손을 붙잡게 해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 사실을 공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정말 복된 존재죠. 하나님의 진노거리였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신자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신자의 행복을 회복하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올리는 기도문 중에 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전모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복됨을, 신자됨의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복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치 도축하기 위해서 끌려 나온 양처럼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울이 고난과 마주했을 때 무엇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떠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그 고난이 주는 고난의 두려움과 공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아예 대놓고 너희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하며 로마서를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신자의 복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떠올리며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그리할수록 자연스럽게
아,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능동적이어서 그런지 그냥 왠지 뿌듯하고 설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돌무덤에서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문을 이렇게 나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상징적인 행위를 한 사람 있죠. 히딩크 감독이 연신 어퍼커트를 날렸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했잖아요.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부활하고 무덤에서 딱 일어나셨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그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연신 어퍼커트를 날리며 그래 하고 나오시니까 누가 있었어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이게 정말 실감나게 잘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그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주님이 누리셨던 심경을 1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누리셨던 행복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행복, 그것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건 무거운 짐 하나 더 얹어주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주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그냥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으로 주님은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우리 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행복해지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953차 평세를 섬기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번 평세를 섬기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때문에 신자의 복됨을 누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드리는 신자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그 행복 고스란히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